아버지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일까요? Father's Day입니다. Father's Day 때 우리 아버지들은 항상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런지 아세요? Father's Day를 잘 몰라요. Mother's Day는 그렇게 알면서 Father's Day는 그날이 온지도 모르거든. 그래서 아빠들은 항상 기분이 나빠요. 늦게 좋아하시는데, 장로님. Father's Day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아버지상이 있죠. 옛날에 가지고 있던 아버지상과 현재 가졌던 아버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버지들이 굉장히 슬픈 이유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그 강사가, 유명한 강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날의 아버지들은 자기가 제일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제일 좋은 아버지. 근데 자식들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꼰대죠. 한국말로 말하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하고 함부로 한다 그래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 왜요? 나는 누구를 보고 아버지상을 만들어 왔어요? 자기 아버지를 보고. 자기 아버지를 보고 나는 내 아버지보다는 좋은 아버지가 돼야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다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에 비교하면 나는 진짜 너무 좋은 아버지인 거죠. 너무 좋은 아버지. 진짜로 그 강사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강사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놀란 게, 그 강사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에서 담배를 폈대요. 이렇게. 그리고 야, 가서 재떨이 갖고 와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보면서 너무 공감을 했던 게,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조그만 방에 살았어요. 어렸을 때 사골세. 근데 저희 아버지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방 안에서 담배를 피셨어요. 애들이 있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난리 나겠죠. 그죠? 뭐 난리 나겠죠. 막 요즘 아빠들은, 한국에 담배 피는 아빠들 다 베란다 쫓겨나가지고 겨울에도 뭐 이러고 밖에서 핀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쓰레기 비우러 내려갈 때 밖에서 몰래 피고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둘째를 그렇게 예뻐한 게, 둘째가 말을 잘 들어가지고 맨날 재떨이는 제가 탁 피워다가 이렇게 재떨이 갖고 와라 그러면 탁. 저희 집에는 재떨이도 플라스틱부터 그 크리스탈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종류별로 탁. 기억하실려나? 재떨이 더럽죠. 아버지가 침도 뱉고 하니까. 근데 그거 탁 해가지고 딱 씻어가지고 딱 재떨이 떨어서 왔다. 일구가 가서 화장실, 슈퍼 가서 술 한 병 사오라. 네 하고 6살짜리가 7살짜리가 가. 한주보다 훨씬 어릴 때죠. 그때 가가지고. 지금은 애들한테 술 심부름 시키면 큰일 나죠. 한국 잡혀갈 수 있어요.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 시킬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 시대를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는 어떤 거예요? 위대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불합리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면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저는 절대 안 그래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 제가 술, 담배를 애들 앞에서 안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처럼 회초리 들고 때려요? 소리 지르고 막 했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들 컴플렉스라 그래요. 자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자식들이 보기에는 그 아빠가 어때요? 별로 좋지 않은 아빠죠. 엄격하고 무섭기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게 아버지들의 슬픔이에요. 한국 아버지들의 슬픔, 더더군다나. 물론 더 좋은 아빠가 돼야 되겠죠. 더 좋은 아빠가 돼야 되겠지만 동일하게 제가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니들이 아빠가 되면 니네 아들도 똑같은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될 것이다. 나쁜 아빠라고, 꼰대 아빠라고, 별로 좋지 않은 아빠라고 똑같은 얘기를 할 것이다. 니들도 당해봐라. 시대별로 아버지의 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의 상. 아버지들이 슬퍼요, 사실은. 동양의 아버지는 어때요? 엄격하고 무서웠어요. 다 그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그랬어요. 대부분이라는 얘기는 정말 90%가 넘게 아버지들은 엄하고 무서웠어요. 자녀를 가르칠 때 항상 자기의 지혜와 훈계로 가르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는 학문을 배울 때가 별로 없잖아요. 공부를 할 때가 많지 않으니까 주로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업의 전문가면 자식도 그 아버지의 농업의 전문가의 스킬을 배워서 농사꾼이 되는 것이고, 상업의 전문가면 그 아버지의 기술의 노하우를 그대로 받아서 자기가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예요? 자기의 인생의 선생님이 되는 거죠. 좋은 스승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뭐예요? 경험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은 학문이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대부분 경험에서 발전을 했어요.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더 똑똑한 경우가 많아요.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학습이라는 게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학습이 많죠. 그게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닌데, 요즘에는요, 이 지적 수준이 훨씬 빠르죠. 훨씬 빨라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배울 게 없으니까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배운단 말이죠. 그리고 많이 경험한 어르신을 찾아가서 묻는단 말이죠. 저 산 너머에 가보셨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가 20년 전에 가봤지. 저 산 너머에는 골짜기가 2개인데,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맵을 보고 이미 알아요. 저쪽 지형은 어떤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경험이나 지식이나 학습이 훨씬 빠른 세대가 돼버렸단 말이죠.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그래서 존경을 받았어요. 자기의 인생의 경험으로. 그걸로 가르친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세대가 돼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아버지들이 존경받았던 이유는, 아버지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죠. 그들의 삶을 바쳐서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아버지의 삶의 지혜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아버지 상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모습들. 성경에도 아버지의 상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상은 우리가 가졌던 아버지의 상보다는 조금 달라요. 아버지들은 다 존경을 받아야 되지만, 근데 그 존경이 단순히 인생 선배로서의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은 좀 달라요. 뭐냐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아버지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의 꼰대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상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아버지 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대리자의 모습으로서의 아버지의 상이에요.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녀를 축복하는 자예요. 내가 축복을 할 때 내가 축복할 정도의 능력과 역사가 있어야지 그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자식의 삶보다 못해요. 자식은 신실하고 거룩한데 여러분의 삶이 자식들의 삶보다 더 부족해요? 근데 축복한다고 해버려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잘못된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안수 함부로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안수 함부로 받지 말아요? 기도원 이상한 데 가서 안수 받으면 이상한 문제가 나타나요. 안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임파테이션이라 그래요. 전이의 역사가 있는 전이.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의 역사, 거룩한 역사가 이게 임한단 말이죠. 근데 동물에게도 똑같이 역사한다 그랬죠. 우리의 죄가 동물에게 전가를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수나 축복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물론 통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받는 거지만 그 사람의 거룩한 역사들이 전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자의 입장에서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영적인 능력도 없고 말씀도 모르고 지혜도 모르고 뭐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삶도 엉망이에요. 근데 자기가 계속 자녀를 축복하겠다 그래. 이거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녀를 망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상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대리자. 이들은 하나님의 복이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족장들이 나오죠. 족장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요셉은 족장에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통 우리가 족장하면 4명을 말하기도 하죠. 4명을 말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했던 복이 누구를 통해서 다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또 아버지를 통해서 다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다음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원래 유대 사회의 복은요, 그 정해진 법적인 복이 있습니다. 정해진 법. 성경을 보면 딱, 여러분 오늘날에도 한국도 동양도 비슷한데 성경에 보면 유산을 니네 분배할 때 이렇게 해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땅을 유업을 받아요? 유업으로? 그 집안의 아들들. 여자들은 이제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아들이 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슬로바스의 딸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 집은 그러면 아들들이 없는데 딸만 있는데 우리 땅 다 뺏기란 얘기입니까? 하고 수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들어준단 말이에요. 옳다. 그래서 그 딸들에게 땅을 분배를 하죠. 원래 아들들만. 근데 그 아들들에게도 원래 누가 제일 많이 받아요? 큰아들, 장자가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유산의 모든 고난이 큰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동양도 마찬가지죠. 큰아들. 요즘에는 덜 그럽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큰아들은 꼭 뭐를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부모를 모셔야 된다고 배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항상 저희 부모님은 뭐 네가 나를 뭐 데리고 살 거냐? 니네 형이 데리고 살지. 맨날 그 얘기했어요. 형한테는 당연히. 항상 부모님을 모시는 거를 장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집안의 모든 유산은 형이 대부분 물려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유산 때문에 싸우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큰아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대신에 그만큼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비슷했어요. 큰아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법상 장자로 태어난 사람이 장자의 권한을 다 가져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근데 이 장자의 법, 태어난 그런 질서의 법보다 더 높은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의 파워가 육체적으로 태어난, 법적으로 태어난 그 장자의 권한보다 더 세요. 아빠가 너 장자 아니야 그러면 이제 장자가 뺏기는 거예요. 둘째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벌써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때 벌써 발생하죠. 이삭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를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쌍둥이란 말이죠. 근데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는 누구예요? 에서죠. 누가 다 물려받아야 돼요? 에서가. 이삭은 아버지는 누굴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뭐 결정 났죠. 다 큰아들한테 다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가요? 야곱에게 가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야곱에게 갔대요? 야곱이 사기를 쳐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속인 건가 속아준 건가 헷갈리죠. 왜요?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야곱은 소심해서 쌍둥이지만 완전 이란성이죠. 털도 없고 매끈하고 에서는 막 털도 많고 바깥에 활동을 좋아하고 야곱은 엄마 나이가 먹더라고 엄마랑 부엌에서 부엌일 했죠. 왜냐면 죽수고 하잖아요. 밥 한단 말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부엌일 하는 애예요. 근데 아빠는 에서를 좋아했어요. 마지막 축복을 하고 싶어서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러죠. 야곱아, 네가 받아야 된다. 속이자. 큰일 납니다, 엄마. 나 아빠한테 잘못 걸리면 죽어요. 아니, 책임은 내가 질게. 갖고 털옷을 이렇게 분장을 시키고 엄마가 요리를 해가지고 염소를 해가지고 가죠. 그때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응?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어?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빨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때 이삭이 뭐라 그래요? 갸웃합니다. 이상한데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선지 한번 만져보자 그러죠. 목소리를 들으면 알을까요 모를까요? 평생 아들 목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알을까요 모를까요?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완전 다른 쌍둥이에요. 맨날 에서는 아버지, 야곱은 아버지 이랬단 말이에요.
성격이 완전 달라요. 하나는 외향적이고 하나는 엄청 소심하네. 그러니까 이삭이 야, 내 아들 에서인지 한번 만져보자 했는데 만져봤어요. 만지니까 에서래요, 아니래요? 이상하죠. 사람 이렇게 털을 가죽을 만진 거 하고 이렇게 진짜 털을 피부를 만진 거 하고 가죽 옷을 입었는데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삭이 뭐라 그래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네. 딱 이런단 말이죠. 그럼 이게 야곱이란 얘기예요? 에서란 얘기예요?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자, 과연 이삭이 속은 걸까요? 속아준 걸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헷갈리죠. 속은 것 같기도 하고 속아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했는데 나중에 이때 명확하죠. 에서가 돌아온 다음에 명확해지는 거예요.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야곱이 지금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딱 그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쁜 놈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이 감히 네 아비를 속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해준 축복은 이미 끝났으니까 야곱이 다 받을 거야 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남겨놓은 복 있을 겁니까? 복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복이라도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다 줬어. 야곱이 받을 거 다 줬고 너한테는 축복해 줄 게 안 남았어. 끝! 하고 끝내버려요. 희한하죠? 왜 축복이 없어요? 너도 잘 될 거다라고 말하거나 풍성해질 거라고 말하거나 네 자손도 잘 될 거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아들이 둘인데. 근데 뭐라 그래요? 너한테는 축복해 줄 말 하나도 없고 야곱이 다 가져갔다는. 이삭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본문을 잘 이해해보면 알아요. 바로 이 축복 직전에 그동안 이삭이 에서를 장자로 생각하고 밀어줬던 그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죠. 그 사건이 하나 딱 등장해요.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자 둘을 데려옵니다. 이때 굉장한 근심이 되었다라고 돼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때까지만 해도 장자로서의 에서를 믿어준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일은 나중에 야곱도 그대로 합니다. 나중에 야곱도 나이가 많아서 앞이 안 보일 정도가 됐는데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장자가 누구예요? 요셉의 장자가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차자가 누구고? 에브라임이고. 그러면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장자로서의 복을 므낫세가 받아야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데려오냐면 야곱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른손이 능력의 손이고 왼손이죠. 우리 한주는 아직도 헷갈리는데 이게 right이고 left잖아요. right이 옳다는 뜻도 되죠. 그래서 한국말로 바꾸면 올바른 손이라 그래서 물론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오른손, 삐뚤어졌다 그래서 왼손, 영어로 right, left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른손, 왼손이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능력의 손이에요. 아직도 이슬람 사람들은 이 손으로 밥 먹고 밑은 왼손으로 닦잖아요. 네. 반드시 오른손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장자를, 큰아들을 어느 쪽에 댔겠어요? 야곱의 오른쪽에다 댔다고요. 큰아들을. 에브라임을 어디다 대요? 왼손에다 댔어요. 이렇게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해요? 이렇게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요때 성경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버지 지금 뭐 잘못하시는데요. 얘가 장자예요. 이러면 아버지 지금 얘네 그 족보를 깨는 거예요. 얘네 싸웁니다. 이렇게 하시면 분쟁 나죠. 아버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얘가 장자입니다. 그래요 요셉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 반복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리고 장자권이 바뀌어버려요. 장자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중에 보면 아는데 굉장히 유대의 유력한 장자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유력한 두 지파가 있잖아요. 그 두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와 에브라임. 근데 왜 레아의 딸을 통해서는 왜 유다가 나중에 떠올라요?
장자는 원래 누가 돼야 되는데? 르우벤이 돼야 되는데, 르우벤은 서모 사건으로, 비라 사건으로 잘리잖아요. 장자권이 뺏기는 거예요. 그 다음 장자가 누구예요? 예, 시몬하고 레위인데 둘 다 거기도 사람 죽여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가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 가문에서는, 요셉 가문에서 누가 장자였는, 므낫세가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차자인 에브라임이 등극하는 거예요. 이 두 지파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잖아요. 이 두 지파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 두 지파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나와요? 다윗과 사울이 나오는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예수와 바울이 나오는 거. 이 놀라운 지파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할 때. 누가 장자냐?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 갔냐? 결국 유다가 장자가 되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 십볼라 사건 한 번으로 장자권이 완전히 두 지파가 하다가 팍팍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태어난 복의 모든 근원으로 태어났는데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누구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교훈과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복을 받고 태어났고 돼 있다라 하더라도 그 복은 다 어떻게 해요? 뺏기거나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만큼 누구의 고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의 의미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손은 아버지의 손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 손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들의 기도와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권리, 이 장자의 복도 다 초월해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그런 고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뭐 할 때, 자기의 책임이나 권리를 지키지 못할 때 아버지의 고난은 뺏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영적인 관리나 자기의 삶을 잘 자기 자녀들에게 영적인 모범이 돼야 되고 그의 삶의 기준이 돼줘야 돼요. 그가 복의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복의 통로가 끊기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오늘날에는 그 복의 통로를 목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구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장자를 바치지 않고 레위 족속으로 바뀌었듯이 오늘날 여러분의 각자가 큰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도 바치지 않고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풀타임 사역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물론 제도는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정의 복이 누구를 통해서 임한다고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삶이 중요해요. 아버지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의 자녀가 복을 못 받아요. 물론 그러니까 목사에게 와야죠. 목사에게 와서 기도를 받으셔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가정의 복은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들에게 있다. 이게 전제예요. 아버지들의 삶이 자녀에게 모범이 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의 거룩한 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전하는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인생의 선배가 아니에요. 좋은 교훈이 아니에요. 복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베풀으시는 복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는 자녀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의 가르침, 어머니의 가르침은 자녀 머리에 뭐가 되고? 관이 되고 그의 목에 뭐가 되고? 금사슬, 금목걸이가 되고.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먼저 모범이 되어서 가르치는 삶을 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야, 가서 잿더리 가져와라 이게 아니라 가서 성경책 가져와라. 이게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뭘 가르치냐에 따라서. 지금 세상은 온통 미혹과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거짓말과 잘못된 게 넘쳐나요. 누가 바로 잡아줘야 돼요?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바로 잡아줘야 돼요. 얼마 전에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난리죠. 한국은 보이스피싱이 훨씬 더 심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 어떤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대요. 이렇게 돼. 내가 네 아들을 잡고 있어. 2억을 붙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럼 옆방에서 자고 있는 저놈은 누구냐? 근데 보이스피싱범이 당황했다 그러죠. 그놈은 가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스개 말이지만 얼마나 웃기냐면 옆방에서 자고 있는 자기 아들도 가짜라고 속이려고 하는 세상이래. 누가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부모가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부모가 진리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멀쩡하게 내 아들 옆에 자고 있는데도 속여들려고 하는 세상이라는. 우리의 삶은 평범해요. 그냥 일상이에요. 내 아들이 옆에 자고 있는 그런 삶이지만, 그럼에도 수많은 사단의 역사는 그런 가정을 파고 들어가지고 흔든다니까요. 누가 붙잡아 줘야 될까요? 부모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바르게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복의 약속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입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와 사랑으로 이 하루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그 손이, 아버지의 그 손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물론 우리에겐 또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있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육의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손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능력의 손, 위로의 손을 붙잡고 회복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